하나님 말씀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까지 받겠습니다. 시약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모든 것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생이 되게 하셨으니 다같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은혜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밑에 3장 5절로 7절 석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3장 5절로 7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의 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실천해서 삶 속에 변화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마음과 중심의 성령님 임재하셔서 아멘. 하나님 평강과 기쁨이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주님 모시의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 말씀 받겠습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 말씀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물질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 보면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한 사람을 시키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구원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투자하는 돈은 그 돈으로 구원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이 너무도 귀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은혜를 이제는 실천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사랑을 갚을 수 없는 그런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 형제나 이웃을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것을 보복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고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했습니다. 심판하시는 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이성과 분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이제는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우리가 없다. 왜? 1만 달란트를 탕감시켜줬더니 제가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평생에 준비할 수 없는 돈. 오늘날 현시가로 봐서는 은 1만 달란트는 6조 원이고 금 1만 달란트는 90조 원이에요. 하나님 축복하시면 그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이건 진짜 하늘이 내야만 벌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 빚을 탕감시켜 줬더니 집행유예를 해줬더니 기껏 한 일이 돌아가서 자기 빚진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진
채무자를 데려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해 줬는데 주기도문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0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것.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건 그 사람은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주에 하나밖에 없어요. 일란서 쌍둥이도 유전자를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달라요. 지금 85억의 인구가 있는데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독특하게 우리를 만들었고 독특하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갑니다. 지난 주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의 그런 채권, 사랑,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내가 주인된 마귀의 자녀로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우리는 구별되게 소망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1절로 15절을 잠시 계율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이 이제 새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은 곧 고린도서 1장 22절에 우리를 인치시고 뭘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으면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 되고 딸이 된 구원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바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무엇을 양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것, 불경건한 모든 죄와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은 뭡니까? 모든 일에 신중하고 분별되고 구별된 삶, 그리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광야에서 오직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40년 동안 훈련받는 과정과 똑같아요. 오늘 우리는 영적 광야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 덮개, 불 덮개로 딱 덮여서 이스라엘 짐을 떠나지 않으면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이러한 삶은 어떤 삶이냐? 구별된 삶이에요. 이곳에는 불뱀도 전갈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스러운 소망과 이 과라는 것은 end라기보다는 equal이에요. 영어로 equal는 이런 뜻이에요. 복스러운 소망이 뭐냐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크신 하나님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구나니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게 된다.
오신다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심은 모든 불법의 소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 이것을 너희는 증거하고 말하고 권면하고 또 책망하며 누구에 있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업신여김 당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너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주어가 뭐냐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언행심사 모든 것에 세상 사람보다 못하거나 똑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분이 이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예수님이 내 속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는데 왜 내가 먹을 것서부터 아픈 것서부터 모든 걸 그냥 따윈거리 한숨 쉬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아직도 내가 주인 돼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군대 간 제가 이 얘기 참 수도 없이 하는데 군대 간 사람이 내일 뭘 먹을까 걱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깨면 먹을 걸 주고 팬티가 떨어져도 팬티도 주고 러닝도 주고 칫솔 치약 다 줘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에서 불러서 그건 의식주 모든 걸 다 책임져줘. 아파도 병원까지 가게 하고 심이 아프면 의가사 제대시켜가지고 집을 일찍 보내줘. 이게 뭡니까? 국가가 주인이요. 근데 가면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자녀로 살으라. 예수님의 피로 샀어요. 피값으로. 십자가와 우리를 바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바꿨다고 그랬어요. 지난 주 말씀 세 번째 대지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바꿔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은 고귀한 자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바꿔서 우리는 예수님짜리야. 100만 원짜리도 아니고 1억짜리도 아니고 돈으로 계산하면 한 90조쯤 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면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가치로서는 환상할 수 없는 대단한 존재가 됐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됐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나는 옛날 안개야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이걸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나야. 그러니 예수님이 내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굳지 않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기적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것이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은 무당, 작두무당이 춤을 춰도 그 사람이 어린애가 가도 귀신이 역사를 못해요.
성령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주인 바뀐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5절의 내용을 요약해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이제 오셔서 성령을 오시면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내가 하지 못한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 가셔서 그래서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속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올 때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면은 예수님이 옆에 안 있어도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유익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아버지께 내 이름 보내실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 갔다가 다시 오셨다. 다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하지 못했던 더 큰 일도 이루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 속에 성령을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애굽에 열 재앙을 일으켜서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애굽을. 강대국 애굽이 완전히 처참한 나라를 바뀌어버렸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사람과 짐승 모든 첫 것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애굽 왕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가면서 귀중품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숨겨놨던 재물까지 몽땅 내놨어요. 왜 내놨어요? 그놈 숨기고 안 줬다는 또 누가 죽을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몽땅 내놔버렸어요. 그 물질을 가지고 뭐 했어요? 시내산 밑에 가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느냐? 하나님의 성전 짓고 하나님의 일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보시고 나는 다 같이 하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다 같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오면요 자기가 존귀해집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케 하시고 그랬어요. 부자는 믿음에 부유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쉽질 않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사모함이 있거든요. 아파봐요. 얼마나 건강을 사모하며 배가 고파요. 얼마나 이 먹고 싶은가. 없으면 더 사모하거든요. 내가 가난해서 그러니까 누가 빈장 40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 우리가 지금 못 살고 가난하고 남보다 못났어야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임하기는 좋은 환경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없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폐하고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기적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주인만 되시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내 아버지가 세계 최고 가부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 가부라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은행 갈 필요도 없어. 은행 가서 기표를 옛날에는 종이에다 써서 냈는데 이제 뭐야 전자판에다 하니까 손이 떨리는 사람은 못 쓰기도 어렵다는 거죠. 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의 일용할 양식과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열매를 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는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약했지만 세부적으로 한번 나누는 첫 번째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양반도 여조 숙녀도 신사도 없어요. 그런 생각이 와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소변이 강단에서 이런 얘기가 기가 민망하긴 한데 대소변이 시도 때도 없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어떡할 거예요? 척추의 신경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소변 나오는지 어떤지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이 급하면요, 예를 들어서 뭘 잘못해서 설사를 그러면은 그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인격이 있고 대통령도 소용없어. 그건 화장실 가야 되는 거예요.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것이 대단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숨 쉬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공기 속에다가 사람이 숨 쉬어서 산소를 호흡할 수 있을 만큼의 퍼센테이지 산소를 공급해 놨어요. 이게 더 많으면 어떻게 돼요? 산소가 굉장히 많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불 붙이면 그냥 펑 터져서 한 번에 망해버려요. 그냥 터져버려요. 질소나 산소나 뭐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맞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누구에게 줬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셨어요. 우리가 사는 건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낀 사람들 보세요. 산소값이 굉장히 비싸요. 우리는 산소값도 안 내고 물값도 안 내고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을 사먹는 나라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때 중학교 때쯤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세상에 그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김선달이가 대동강물 타먹는 얘기 나왔거든요. 그게 꿈 같은 얘기인데 지금 그 얘기가 말이 돼요. 물 팔아먹는 시대가 됐잖아요. 어디에는 물값이 휘발유값보다 더 비싼 나라도 있어요. 물값이 엄청 비싸요.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누구한테 두드려 맞으면 아픈 것도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더라고요. 무통증이 큰 질병이더라고요. 맞아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게 무슨 병이에요? 나병이잖아요. 우리는 영적 나병이 걸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내가 아플 때 아플 줄 알고 배고플 때 배고플 줄 알고 필요를 아는 그런 감각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성령을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을 우리는 깨달으시고 제발 환경 속에서 그냥 칭얼대고 징징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자부심을 갖고 담대하게 사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아들의 나라가 되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미래 천국 가기 이전에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을 이루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심령 천국은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온전한 주인 되면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러면
세상 염려, 걱정, 문제를 술 먹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우리 이마에 성령의 인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 계시록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9절에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치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님 내 안에 믿음의 부여를 꽉 차면요 세상에 들어올 게 하나도 없어요. 남이 안 부러워. 여러분, 남이 부러운 사람은 이 믿음의 부여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룩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세상 염려는 내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맡기는 것은 내가 갖고 있다는 것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캐스트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공을 제가 누구한테 던져버렸으면 받은 사람 몫이에요. 이제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지금 돌보고 알고 계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찾는 것처럼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야 이 마귀의 시험에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의 백성들은 잠시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축복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몸에다가 머리부터 끝까지 식용유를 한번 딱 발라가지고 기름을 한번 발라보세요. 그리고 물 뿌리면 물이 안 들어가요. 이건 뭘 말씀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세상이 그 안에 침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수건을 보면은 수건을 집어 던져 놓으면요 수건은 항상 동그만해요. 갈라져 동그만해요. 그렇죠? 오뚜기를 집어 던지면 어디서 집어 던져도 항상 서요.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어서 그래요. 노아의 방주는 30m 쓰나미에도 뒤집어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중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노예, 장로교에서는 노예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성결교에서는 지방이라고, 감리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목사님들 모임을. 네. 그런데 우리 노예에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잘생긴 목사님이 있거든요. 잘생겼어. 그런데 우리 노예에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자꾸 시키더라는 거예요. 계속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책망이나 받으래. 근데 한참 기도하던 기도가 다 끊기더래. 끊기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그를 징계하고 책망하려고 했는데 그의 아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딸의 기도를 들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더럽고 추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서 창세기 18장에 새 천사가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영접합니다. 영접하는데 그때 세 천사 중에 두 천사는 어디로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가요. 그때에 천사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천사, 여호와의 천사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서로 단판이 붙었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 있으면 어찌하시렵니까? 했더니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처음에는 10명씩 깎아다 5명씩 깎아 10명 뚝뚝 꺾어서 10명을까지 깎아놨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탱하는, 세계를 지탱하는 믿음의 의인 되는 축복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찮은 것, 세상의 좋은 것 다 버리고 신중하다는 건 뭡니까? 어떤 일을 사력 있고 분별 있고 근신하는 거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성령 충만함이 오면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내 로또를 사서 1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고 바라보는 소망의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뭘 바라보느냐? 천국을 소망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다 썩어질 것이고 태워질 겁니다. 베드로서 보면은 마지막 날은 세상의 불로 태워진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멸망할 세상, 언제 멸망할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사는데,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명예를 얻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어서 일부의 대통령이 된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 삼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디도 3장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 우리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서 괴로울 때 보면은 하루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건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갖지 않은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는 그날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 날이다. 우리가 아파서 끙끙거리면요, 그래도 가족이 있으면 그래도 먹을 거라도 먹으라고 그냥 어떻게 간병이라도 있죠. 혼자 살아. 예를 들어서 아프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지옥은 시간이 없어요. 그 영혼에 딱 들어간 순간부터 끝이 없는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원한 구원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썩어질 세상, 먹을 것, 입을 것, 그것 값서 다투고 싸우고 그냥 아웅다웅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날이에요. 헬라어 파루시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누가 예수님 모실 걸 사모하느냐? 주에게 충성하는 자,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 모욕당하는 자. 바울처럼 고린도 11장에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은 예수님 당한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바울의 마음에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 당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없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별볼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우리는 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천국이 어떤가를, 그것을 우리가 알고 소망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참 소망으로 우리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옛날 소설 보면은 춘향전 있잖아요. 춘향전. 성춘향이가 이몽룡이를 사귀었어. 그래서 이몽룡이가 갔다가 다시 온다고 하더니 이를 오지를 않아요. 그래 변사또가 와가지고 수정들라고 아무리 해도 만들으니까 감옥에 딱 가둬놨어. 그것은 춘향전이 꼭 복음서 같은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성춘향이는 성도고 변사또는 마귀고 그렇잖아요. 이몽룡이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견뎠다가 왔는데 아주 그냥 금의 환영을 해야 하는데 거지꼴이 돼서 왔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암행어사로 왔잖아. 암행어사.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오셨던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참 볼품없이 오셨어.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무서운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날에 베드로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과 우리 삶이 흠없게 보존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처럼 멸망할 그때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기를 소망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 못된 놈들, 지금 못된 짓 하는 놈들 다 그때 싹 죽게 뛰어보다는 그때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행복할 거다.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왔던 애국 군대 병거들이 바다의 한가운데서 다 수장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노래를 보고 미리암의 소고를 치며 춤추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 똑같이 모세의 노래가 똑같이 나옵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의 불에 타는 것을 바라보고 노래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내 자신이 구원받고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우리는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해야 되고 우리는 하늘 소망 갖고 살아야 됩니다. 종말론 이단들은 뭐가 다르냐면 종말론은요 시천지 같은 경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데 그럼 나머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들 교인들이 20만 명이 넘으니까 교리를 바꿔버렸어요. 처음에는 14만 4천 명이 들어가고 지들끼리 피 터지게 경쟁하고 11조 더 드리고 감사 더 드리고 난리를 하더니 바꿔버렸다니까요. 마지막 그 종말의 때가 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받은 은혜를 받아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을 뭘로 표현하냐면은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방인 가운데 선한 행실을 갖고 빛들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모셨고 구원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의 진실함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 깜깜한 밤에 이 등을 키면은 여기가 밝아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냐고 생명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생명빛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따라 살면 우리는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우리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성령 충만할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은 성령을 우리 주심으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다. 즉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주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증거하고 분별하고 책망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 이래야 됩니까? 주님의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을 당신의 어떤 심판을 행하실 때 기름 부음 선자들한테 반드시 얘기하신다. 우리들도 기도하는 사람은요 앞으로 미래 가까이 올 그런 시험과 환난이나 이런 것들을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보여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는 분명히 성경의 계시록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그날 그 시를 모르는 거지 주변 그때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때를 우리가 모르는 게 문제야. 내 때. 각자 우리 때, 저 때, 여러분 때는 모를 수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권면하고 경계하고 깨닫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는 인내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랬습니다. 성도는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자기 신앙을 유지할 수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근간이에요. 기도 말씀.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런데 기도 않는 사람은 믿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 날 통치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은 적음보다 더 확실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면 내 영혼이 맑아져요. 깨끗해져요. 거룩해집니다. 심령의 청결을 하나님 볼 수 있어요. 4장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내 형제와 내 이웃을 내 가족을 그렇게 건면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보냈더니 그들이 가면서 귀신도 쫓고 죽인 자도 살리고 가지가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면 예수님이 하실 그 사명, 제자들이 하실 그 사명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라고 주신 그런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보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형제들의 짐을 서로 지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질수록 세상의 악함을 싫어하고 욕심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의의 소망 재림을 소망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세상을 막 저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해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그런데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 지금 오지 말고 나 죽거든 오시고 나중에 오시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잘 믿고 경건한 삶을 살면 살수록 세상이 싫어지고 세상에 잘못된 사람들이 불쌍해지고
그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이는 소망을 소망 삼지 말고 보이지 않는 소망,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고 우리 가정에 이루고 교회에 이루고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로 준비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그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고 성령을 부으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게 하시고 주님 오신 그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선한 열매를 매일매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혼과 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뜻대로 성령으로 일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